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곳에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은 뭐든 하기만 하면 참 잘 돼. 그런데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뭘 하면 신통하게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하기만 하면 잘 돼. 그런데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 왜 그럴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가 없어. 무조건 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나는 이래 쪼고 저래 생각하고 해도 안 돼. 실패. 이상하다. 저 사람은 누가 빡세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 그런데 왜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줄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푸념들을 내봅니다. 자기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인 것 같아. 나중에는 창조주요 조물주이신 하나님까지 덜먹이면서 자신을 한탄합니다. 무엇이 옳은 소리인지 아니면 무엇이 틀린 소리인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상상도 못할 일들, 그들은 빈틈이 많아 보이는데도 계획대로 성공하고, 나는 빈틈없이 잘하는데도 실패합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또 다른 생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끔찍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런지, 왜 그들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는지, 그 근본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을 알면 해결책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재조명합니다. 왜 그들이 하는 족족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는 족족 안 되는 것 같은가? 무슨 조화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리송하기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저들은 복을 받고 나는
복을 받지 못할까? 무슨 이유일까? 왜 그럴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 후에 5가지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첫째는 생육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번성하라는 것이요, 셋째는 충만하라는 것이요, 넷째는 정복하라는 것이요, 다섯째는 다스리라,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의무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의 의무는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산물이며 또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대로 수확이 다릅니다. 믿음이 풍성한 자는 100배, 그 밑에 조금 못한 자는 60배, 또 조금 못한 자는 30배의 수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자는 수확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아예 하나님의 의무를 망각한 자는 아예 결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의 은총을 받느냐? 그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개인에게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5대 의무입니다. 그 5대 의무를 우리는 늘 가슴판에 새겨놓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육하라는 겁니다. 생육하라. 우리가 육적으로는 매일매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보편적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말들 합니다. 압니다. 그러면 영혼은 배고프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영혼도 배가 고프지.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곤비함을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 먹어야 한다. 즉 챙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제때하고 영양가를 선별해서 잘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이 말씀도 제때 묵상하면 건강하게 됩니다. 먹는 것은, 육신을 위해 먹는 것은 한나절 혹은 하루 정도 몸을 위해 힘을 발휘하지만 말씀이 건강하면 하루가 아니라 일생 동안 나를 위해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속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먹는 것보다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더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말씀이 나의 내적에 들어와서 팽창하게 되면 그것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고 놀라운 현실에 자기도 직면합니다. 어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말씀이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의 살아있는 생육의 말씀은 유명한 바울을 낳았고 유명한 바나바를 낳았습니다. 바울의 헌신 속에 바나바의 헌신 속에 말씀은 생육하고 건강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살아 생동하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생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팽창하고 그것이 생육하고 계속 성장하고 진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육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팽창하고 그리고 사방 각처로 퍼지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주셨습니까? 번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성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번성할 뿐만 아니라 번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번성해야 합니다. 사방팔방으로 뻗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인연과 필연과 악연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번성케 하십니다. 요셉 시대와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번성했습니다. 어떻게 번성했습니까? 최고 통치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의 번성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바로 왕이 신하들과 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 바로 왕이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번성시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 보니까 다니엘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과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이스라엘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번성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존엄을 왕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하여 조서를 꾸미는데 어떤 조서입니까? 바로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왕의 입에서 조서를 끄며 전 중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번성시켰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나 요셉이 형통하지 않을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시대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성케 시키려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형통하다. 그는 하는 일마다 잘되고 그는 계획하는 일마다 잘되고 그는 그냥 하는 일마다 잘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경하고 경배하고 믿는 자에게는 번성의 주역으로 삼으시고 주 안에서 믿는 자에게 넘치지 못함이 없는 자로 번성케 해주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번성의 헌신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역사로 인하여 타인이 볼 때는 형통하더라. 번성의 주역, 번성의 헌신, 말씀 번성의 헌신자들이 되어 형통의 은총 받아들이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무는 뭡니까? 충만하라는 겁니다. 비실비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일의 결과를 봅니다. 비실비실한 사람은 못 봅니다. 가려서 못 봅니다. 깜깜하다고 말한다면 아직은 자기 일에 충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사람은 앞이 보이고 용기가 나고 성공의 확신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에게 공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공개하는 사르밧 과부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내일 때거리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공개받으라고 합니다. 얼마를 공개합니까? 내일 때거리가 없는 여인이 때거리가 생길 때까지 그의 밀가루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가서 엘리야에게 부자에게 가서 풍성함을 누리라고 안 그랬습니다. 바로 내일 때거리밖에 없는 여인에게 가서 공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여인은 믿음이 충만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창광상 17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일 때거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나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내일 때거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 모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수종던 사르밧 과부의 믿음, 그녀의 믿음 충만 속에서 기사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아무나 맛봅니까? 나의 충만한 말씀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말하면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위하여 충만한 기사와 이적을 창조해서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풍성이 누립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의 의무, 말씀 충만, 그리고 그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망태기를 준비하고 새벽에 나간 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받고, 그런데 반신반의하고 아침에 나간 자들은 말라 삐뚤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습니다. 말씀을 믿고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아이는 먹고 남은 12광주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간 자,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하는 일마다 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 이 모든 예가 여기에 속합니다. 말씀을 내가 정복하고 그 말씀에 정복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정복하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속해 있다는 것.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그 안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술, 군사, 병참, 군사 지력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크고 작은 많은 전투에 참여하여 혁혁한 전공을 올렸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의 바로 왕이 상당히 아꼈던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전쟁을 통하여 독립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군을 모으고 전투교육, 작전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육의 정복이 아니라 영의 정복이었습니다. 육의 정복이었다면 아마 지금쯤 이스라엘 사람은 다 죽고 하나도 살아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의 정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 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에 생육하고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이 세상에서 충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이 있는 저들,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를 준비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복의 의미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 준비케 하는 우리들의 존재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 늦어 기회를 잃을까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어로 이 세상을 정복하여 늦기 전에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의 정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의 정복을 완성을 꾀하고 계십니다. 영의 정복을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근심을 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네 번째 의무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완성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헌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신 의무가 무엇입니까?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뜻은 혼란한 것을 평안케 하고 단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라는 겁니다. 변화의 눈을 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될 때에 모든 것들이 마치 여인의 해산 고통과 같은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됩니다. 그리고 그 탄생에 고통은 잊어버리고 환호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기치 않은 쭉정이들이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뻗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 죽정이는 모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솎아낼 수 있습니다. 모작을 통해서 모내기를 통해서 솎아냅니다. 그 모내기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치리하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악의 무리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물리치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역할과 의무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 명심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악을 치리하라는 그 치리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즉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사탄의 무리들이 물러가고 마귀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활개치지 못하도록 늘 치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렸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도움, 그 일에 하나님의 선미,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대 의무 잘 지켜나가기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명하신 말씀 다 지키며 그와 연관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총 하나하나 다 누리시고 복되고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